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하여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 어제 강사분이셨던 지선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어서 선택한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고 말씀 필사였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으셔서 이 말씀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저번 주 금요일부터 스가랴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없었던 이제 그저께 그 토요일과 주일에 이어서 계속하여서 스가랴서를 큐티 본문으로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그 토요일 금요일에 스가랴서의 그 전반부의 8가지 환상 중 3가지 환상을 토 일요일 주일 이제 큐티 본문으로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붉은 말탄자의 환상, 그리고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 측량줄 잡은 환상이 그 환상들이었는데, 붉은 말탄자의 환상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여러 나라에 진노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시온을 위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또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에서 네 뿔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나라들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 대장장이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나라들을 복수하여 주시고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게 두 번째 환상. 그리고 측량줄 잡은 자의 환상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은 이제 땅끝까지 그 지경이 넓혀지고 확장되고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해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처소가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환상이 세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래의 모습을 잃었던 것을 점차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환상을 말씀하시고, 오늘 보게 되는 3장부터 이제 또 나머지 8가지 환상 중에 오늘 이제 네 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전에 살펴본 3가지 환상은 이제 이방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에 이 초점이 있다고 맞추어져 있다고 보게 된다면, 오늘 이제 본문에 제시된 네 번째 환상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다가올 영적인 또 정치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초점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3장의 첫 그 부분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 오른편에는 사탄이 그를 정죄하는 장면으로 이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는 이제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의미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로 표현되는 그 사탄이 지금 오른편에 서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으로 등장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또 묘사해 본다면 마치 법정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느 법정의 모습과는 달리 판사, 이제 가운데에 서서 그 두 양쪽의 메시지를 다 들어보면서 공정하게 이렇게 심판을 해야 될 법정의 판사가 도리어 한 부분을, 한 부분을 이제 책망하고 있고, 그를 넘어서 이제 변호사의 역할까지 담당하면서 어떤 한쪽의 편만을 들면서 한쪽을 계속하여서 나무라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한쪽은
그 사탄을 뜻하는 것이고, 또 한쪽은 우리,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판사가 되셔서 우리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변호해 주시면서 사탄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법정의 모습이라 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공정하게, 공평하게 두 쪽의 입장을 들어보면서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판사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사탄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바로 그 2절 중간에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편파적으로 그렇게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계속하여서 안아주시고 또 그들의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일 수 없으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책망하다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변호하시고 그들을 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변호하시면서 이제 2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은 이제 그슬린 나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즉 이스라엘들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는 바벨론 포로기를 마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그런 자들,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이지만 아직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또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모습으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 그슬린 나무와 같은 3장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천사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아직 이스라엘의 부정함, 죄악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상반된 부정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 또 그런 관계이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오늘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로 변화시키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더러운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4장에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라 라고.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이 명령,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내가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죄악을 제거하다, 그리고 옷을 입히리라 라는 이 두 가지 언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직접적으로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큼 잘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성된 것도 아니었지만, 계속하여서 죄악의 구렁텅이에 뒹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시고 존재의 회복을 위하여서 주권적으로 그 구원의 사역에 앞장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또한 주권적으로 택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죄 많은 우리들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옷과 같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것이 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계속하여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변호사까지 자청하여 해주면서 완벽한 승리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해주는 그 상식 밖의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행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다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깨끗한 자라고 칭하여 주시는, 택하여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갑니다. 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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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라는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특별히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이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삶을 우리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익숙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은망덕한 그런 삶에서 벗어나 우리 은혜를 은혜로 여기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는 이러한 환상에 이어지는 그런 가운데, 환상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이제 자신이 직접 그 환상에 개입하여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본문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4절에 이어서 이제 5절부터 그 환상에 끼어들어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더불어서 이제 스가랴는 거기에 더불어서 정결한 관까지 씌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힐 뿐 아니라 이제 정결한 관까지 씌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한 관이라 한다면 대제사장의 복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한 관의 의미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모자였습니다. 지금 스가랴는 여호와의 환상 가운데 이제 끼어들어서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의 관까지 씌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스가랴의 요구는 이스라엘의 지위가 대제사장으로서 회복됨을 더 확실하게 확증하여 달라는 그런 고백과 또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스가랴가 끼어들어서 이 정결한 관을 씌워달라는 말이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스가랴의 요청에 오늘 말씀에서는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시고 옷을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바로 그 말씀에 응답하시면서 관을 씌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존재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존재를 너무나도 너무너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이 마주하는 것과 같은 친밀한 교제를 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더 교제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죄인이 아니요 더러운 옷을 입은 자도 아니요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변화시키길 간절히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로 회복되길, 에덴의 그 첫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또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거룩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친밀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부탁할 때, 스가랴와 같이 담대히 소원할 때, 청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가까워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그렇게 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원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곧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7절에서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제 그 말씀은 먼저 여호와의 길을 행하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킨다면 그런 조건 하에 첫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뜰을 지킬 것이고, 셋째, 하나님과 자유롭게 왕래하게 된다고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또 그 관을 씌우시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이런 조건을 지킨다면 너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는 것, 그것은 그분의 성전을 다스린다라는 의미로 영적인 권위를 갖고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뜰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성전이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질 것을 막게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제사장의 특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왕래할 수 있었던 그 대제사장의 특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의미였습니다. 곧 이 세 가지 결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면 이 세 가지를 허락하여 주신다 했는데, 이 세 가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 이 이스라엘을 향한 조건 없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허랑방탕한 삶, 그리고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하여서 계속하여서 그 삶을 낭비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택하시고 또 그들을, 그런 택하신 백성들을 악에서 꺼내주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계십니다. 또 제사장으로서 써야 할 그 정결한 관을 다시 씌우셔서 제사장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갖추며 제사장의 직무를 다시금 그 직무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직무를 다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일을 같이 이어나갈 것임을 요청하고 간절히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까지 다시 맡아주길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또한 인생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며 따르며 허랑방탕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의 환상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면서 우상 숭배의 길,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길, 죄악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길과 또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라고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사장의 직무가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고, 그 책임을 간절히 우리가 지키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하시는 그 요청에 반드시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응답해야 하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에 이어 이제 미래에 대한 약속, 예언으로 이제 본문이 마무리되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진정한 구원자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또 본문에는 그 진정한 구원자를 싹 그리고 돌이라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설명합니다. 특히 9절에 돌로 표현한 그 돌은 또 메시아의 상징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메시아는 그를 대적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 버림받은 돌이기도 했지만, 그를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고 기초석이 되시면서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을 말씀하셨었는데, 그 돌에 7눈이 있다고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고, 이 돌은 결국에 무한하고 전지전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한 전능하신 메시아의 사역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9절 후반부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는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인데,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평화와 믿는 자들에게 번영을 허락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10절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결함과 회복이 일어났고,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는 날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가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진정한 완전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환상 그리고 또 묵시적인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통 이해하면서 읽어 내려가기가, 스가랴서를 그렇게 읽어 내려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이고, 또 우리의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너무나도 바라고 원하며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름답고 깨끗한 옷과 정결한 간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존재가 회복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결국 이 땅에서 축복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은 거창한 삶이 아니라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그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즉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맺고자 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대신 맺어 드릴 수 있을 것이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며 만국의 백성들을 초대하시어 그 진정한 기쁨과 평화의 잔치를 우리와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자들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301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01장 찬송하기 전 부활신앙 및